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비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상향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보다도 더 좋은 여건, 좋은 사람 혹은 더 좋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더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더 좋은 그런 성공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에서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매우 좋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 사람과 나 자신을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좀 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면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러움을 갖거나 질투심을 갖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게 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더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혹시 여러분들 이민생활 오래 해 오시면서 이런 생각 종종 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매우 성공적인 그 삶을 이룬 것 같아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내 삶을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하는 경우 아마 종종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나에게도 그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육신도 연약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의 삶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비교는 결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비교는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사회가 정의하거나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티브 코비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다 가치 있는 것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매주일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가득 차 있다라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치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학개서의 말씀 속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순금과 온갖 보석들로 가득한 성전입니다. 그곳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줄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왔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 날들을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들을 충만하게 했고 이스라엘 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웠던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오늘 학개서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초라한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벽돌 한 장으로 그 기둥 하나를 세워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학개서는 제2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전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다시 건축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그들 참담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 성전 재건을 위해서 겪는 그런 참담한 현실은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백성들의 상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전터, 황폐화된 이 성전터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겪었던 상처들, 무너진 건강도, 깨어진 관계도, 그리고 식어버린 신앙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과거와 비교해보니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도 재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단합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은 바로 이 좌절을 겪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터전 위에 다시금 굳건한 믿음을 세우라는 학개서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2절에서 분명히 그 대상이 나와 있죠.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눈여겨보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백성은 성경 전체에서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남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단순히 나머지 사람들, 그냥 남겨진 사람들, 어떤 남은 부분, 일정 부분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소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백성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겪고서 고향을 돌아와서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거 예루살렘이 지녔던 찬란한 그 영광을 생각해 보니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픈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선택된 남은 백성이다. 오늘 학개서에 등장하는 남은 백성은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한 이 남은 자처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혼란과 믿음과 도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남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나라, 온 땅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땅에, 시카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도 또 이 예배의 이 거룩함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혼란과 복잡하고 힘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수를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대해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해서 그냥 이렇게 끊겨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대해서 다 끊겨서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언약의 약속이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중에서 저에게 그런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 이민교회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찬란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목회는 공항에 밴을 가지고 가서 이민 오신 분들을 모셔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던 이민의 시대가 있었다고,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저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한번 하면 시카고에 있는,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시카고에는 이곳저곳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당이 꽉꽉 차고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었던 시기, 교회 어르신들이 저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부흥했던 시기,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여건과 열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그런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시기, 우리는 부흥했을 때의 모습을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좋았던 때만 회상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들은 이민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은 과거처럼 여유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역사하심을 믿고 사역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만 돌아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앞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늘날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재건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오늘 3절은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 이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나의 힘과 능력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나의 재력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3절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는 반대한 사람들도 있고 주변 이방국들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백성들의 영적인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좀 여유가 있어야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 부단한 노력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정신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영육 간으로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그 규모의 성전의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있음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지. 나는 왜 이 정도지? 왜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되지 않지? 나는 왜 이것만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 이 절망과 이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비로소 거기가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를 꼭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꼭 도시를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도시의 첫 번째 교회, 개신교 중에서 첫 번째 교회, 무슨 교회, 이런 상징 있는 교회들이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가본 교회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들이 몇 곳에 있기는 하는데요. 이제 성당 같은 데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좀 오래된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오르간 연주를, 성당에서는 오르간 연주가 또 이렇게 건물 자체에서 주는 웅장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막 여행하면서 분주하게 지내다가 성당에 탁 들어갔는데 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오르간 연주를 해주는 성당들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 그 마음의 평온도 얻고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를 가면 건물이 갖고 있는 그 빛바랜 건물들, 어떤 교회는 가면은 막 건물 외벽에 그 습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깨끗하지 않은 건물들을 갖고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오르간 연주도 듣고 거기 가만히 앉을 때 얻을 때 그 마음의 평온을 얻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기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했을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치이면서 이렇게 한 주간 막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성도들, 빛도 남겨지지 않은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금과 은으로 가득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성전 삼아 주셨고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운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의 화목도 필요하고, 왜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절망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여 낙담하고 실망하여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남은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성경 역사서이든 예언서이든 시편이든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이든 서신서이든 어디든지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을 자주 접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이 엄청 화려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고 이어서 레이지파 사람들이 조립했다가 펴서 그것을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고 갔었던 이 성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처럼 엄청나게 화려하고 금은보화로 채워져 있는 성막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니 그 성막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과 뜻이 됩니다. 학개에서 기록된 이 약속은 그리고 또한 장차 오실 임마누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딱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떠오릅니다. 무너진 성전이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하나님이 잠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침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의 모든 곳, 세상의 무너진 곳,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쓰러진 곳, 이 모든 삶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여서 영광의 충만함과 이것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생업의 현장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 이보다 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두 번째 약속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여러분, 여기서 만국의 보배는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모든 나라의 귀한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재물들이 이른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재물도 없고 뭐 돌도 없고 기둥도 없고 그것을 기증할 만한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들이 다 모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이 성전이 채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바로 만구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 재건을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영광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이 부족하다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귀중한 보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약속도 봅시다. 우리 세 번째 약속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가치를 판단하려는 유혹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사람들, 더 재력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그런 모습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류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라고 할까 봐 살짝 긴장했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예라고 안 하셨으니 참 다행이다 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뭐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옷 입으시는 거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타시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면 가끔
우리는 금은 보석보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뭔가 하나를 물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그거 없으면 부모님과 영영 기억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작은 물건 하나, 아마 여러분들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 초상화 같은 아주 작은 그림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그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내 스스로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추억, 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오늘 이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비록 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할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보수공사가 됩니다. 더 웅장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더 큰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왼쪽에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전에 누렸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웅장하고 그런 성전으로 다시 헤롯 시대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건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현재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탄하는 것,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 또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초라한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가장 연약한 우리의 마음, 그 무너진 자리,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의 터전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샴복 한인교회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믿음을 품고 이런 믿음을 추구해가고, 온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이 복된 자리에서 채워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을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